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 개혁을 하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결케 한 후 예루살렘 지역의 우상들을 파괴하고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정결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요시야는 앞선절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산당을 폐한 후에 몰렉 제사와 각종 우상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은 예루살렘 성 서남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말합니다. 이곳은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녀들을 인신제물로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신제사를 극도로 싫어하시며 금하셨었습니다. 이곳의 헬라어 명칭이 게엔나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실 때 지옥이라고까지 번역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옥이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의 온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곳을 사용하고 묵인했었지만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곳을 더럽게 하여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1절에서 말하는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과 태양 수레는 태양 숭배의 증거들입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을 보면 므낫세 왕은 1월 성신을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근동에는 여러 나라들이 태양신을 섬겼는데 남유다 역시 풍요를 위해 태양신을 섬겼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이를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12절에서 말하는 아하스의 다락 지붕은 왕궁의 다락을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건물 위에 있는 넓은 공간으로 초막절을 기념하는 초막을 짓는 등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곳에 우상 숭배의 제단을 세워 헛된 것을 구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를 제거했었지만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지나며 다시 세웠던 것을 요아스가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도 다 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빻아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습니다. 요시야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태워서 재로 만들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 이는 죄악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깨트리는 모습이며 또한 그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3절에서 말하는 멸망의 산은 감람산의 남쪽 봉우리를 말합니다. 이곳은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타락하여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위한 산당을 세웠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성전에서 버젓이 보이는 곳이었음에도 솔로몬 때부터 이어진 우상 숭배와 산당이 계속해서 진멸되어지지 않고 남아있던 곳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믿음으로 이를 완전히 진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들의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채워 더럽게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다른 우상숭배의 제단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곳을 더럽고 부정하게 하여 더 이상 우상숭배 제의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오랜 시간 남유다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우상숭배까지 완전히 진멸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과 인근 지역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넘어 북이스라엘까지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델은 아수르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과거 히스기야가 절기를 지킬 때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함께하며 아수르에게 침략의 빌미를 내어주어 나라가 위기에 빠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벨론이 강성해지며 아수르가 약해져 서쪽 끝 이스라엘 지역까지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할 때이기는 했지만 분명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남유다 북쪽 경계에 있는 베델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첫 단추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안에 여로보암의 죄가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 그들이 멸망당했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근본적인 죄를 깨트리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회복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산에 있는 무덤들은 역대하 34장 5절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들의 무덤의 해골을 우상 숭배의 제단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여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6절 중반부에서 요시야가 행한 이 일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것이었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했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 오래전 예언되었던 말씀을 성취하시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해 제사장 나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요시야는 베델에서 우상을 진멸하던 중 한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요시야가 베델을 진멸할 것에 대해 예언했었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으로 인해 죽고 그곳에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이를 발견하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는 남유다를 넘어 이미 아수르의 영토가 되어버린 북이스라엘까지 종교를 개혁하고 있는 요시야의 믿음에 큰 증거가 되었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 뼈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두어 후대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18절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로 봅니다. 요시아는 그의 뼈까지 그대로 두며 후대가 이 일들을 기억하고 교훈 삼게 하였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는 베델에서 산당을 무너뜨리고 정결하게 했던 일을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도 행했습니다. 병행구절인 역대하 34장 6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각 성읍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와 사면 황폐한 성읍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남유다 북쪽 경계에 있는 베델을 넘어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역을 돌며 산당을 제거하고 산당의 제사장들까지 죽이고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며 더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상 요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차지했다고까지 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약해져 있기는 했지만 요시아는 그 현실을 초월해 믿음으로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까지 영적으로 회복시키며 제사장 나라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아는 성전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북이스라엘까지 회복시키며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제사장 나라의 기준을 다시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시아의 모습 속에서 도전받아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진리의 기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